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문화 속의 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6절 그리고 17절에 이르러서 가인이 선택한 가장 비극적인 두 문장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자기의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무슨 뜻이냐면 안 나가 교인을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빈번하게 우리가 거론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는가? 주로 이유를 들어보면 교인들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 그러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냐? 도대체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도 받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 헌신에 합당하지 않은 합당한 것들로 돌려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스스로가 고립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께 받은 상처, 이 마음의 질병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생긴 병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인데 늘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갖다 대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냐, 왜 교인이 저렇게 사냐,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의로움은 가득해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지 않는, 자기 자신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병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면서 고집하는 그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사실은 명색은 그럴싸하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핑계가 결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방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항상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가? 창조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와도 빛으로 더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 있다면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빛이 되겠다, 소금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나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나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믿음에 서서 너희 믿음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핑계를 돌리고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환경을 탓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탓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령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만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배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독특한 세상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켰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문화, 이들이 형성한 그 문화의 이면에는 어떤 잠재된 비밀이 있냐면, 그 문화를 발전시켜가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린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실은 신이 없다 하지만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소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잘 이해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눈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 5장 18절에 등장하는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5장 18절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경건하게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로서 불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집착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자기 집착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모두가 자녀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우상숭배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을 통해서 창조의 순리를 깨뜨리는 일들이 계속 더해졌습니다.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몫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륜들, 욕망을 위해서 자행되는 성적인 탐닉들, 이 모든 것들의 조상이 바로 라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배우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성경에 쭉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들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욕망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묵인하신 것이지 일부 다처제는 결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자기의 상처를,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소년을 죽였다고 두 아내에게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검의 노래라고 하는데, 검의 노래. 왜 검의 노래라고 이름이 지어졌냐면, 이 라멕의 그 자녀들 가운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두발가인이 직업이 무엇이냐면 구리와 쇠로 농사기구와 연장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검의 노래인가? 이 라멕이 두발가인이 만든 칼을 손에 쥐고 노래했다, 그래서 검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만 입히면 누구든지 죽여버리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저변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영이 라멕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도 전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그 사이코패스의 원조격이 바로 라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는 왜 우리에게 오는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자, 19절에 보니까 라멕의 두 아내가 나오죠. 아다와 실라가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좋은 그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폭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라멕은 아주 그냥 폭군의 원조인 것이고, 그리고 아다와 실라는 사치와 세상 미를 대표하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로지 자기를 장식하고 그런 세상 물욕으로 자기를 채워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 아다와 실라가 있었는데 아다의 두 자손이 나오죠. 아다의 두 자손이 누구냐면,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한 절 더,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네, 자, 아다의 두 자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야발입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 가업과 생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날의 모습과 한번 매치를 시켜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관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치는 거예요.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발을 통해서 향락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의 그 저변에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음악의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허무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바로 음악인 것입니다. 허무해요. 세상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가 자기가 불렀던 가사의 내용대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 그 아내인 실라의 자손은 누가 있는가? 바로 22절에 읽겠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였더라. 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사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전쟁 무기가 고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고르는 도구를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인간은 생존을 위한 도구를 살육의 도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가장 문명화된 시대에 핸드폰 시장을 보기만 해도 이제 경제전쟁이죠. 어디서 좋은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 서로 기업 간에 그것을 뜯어내리고 상대방 것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결함이 보이면 그것을 막 뜯어내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삶을 형성하고 이 땅의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저변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저변에 그런 스피릿이 무엇인가 아마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문화를 일구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주로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문화가 위험 요소가 다분히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을 미화시키고 사치와 불륜, 자살, 동성애, 권력욕, 방탕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드라마와 음악, 영화, 이런 데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불륜이 나와야지 드라마가 흥행을 하죠. 폭력이 나와야 됩니다.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사회의 이슈를, 사람들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나와야지 흥행을 합니다. 왜일까요? 부패한 사람들은 그런 요소를 찾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야 부패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흥행을 하고 자기네들의 금전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집착하고 생계에 집착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을 하다가 멸망했다, 홍수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죄이길래 그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왜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일상 속에는,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살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살았고 분노와 혈기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 상처를 주며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간들의 종말은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맥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문화 속에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면은 노아의 날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의 덫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폭력을 미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이런 문화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부패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왜 그런 것을 좋아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이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요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 밖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25절에서 26절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속 문화 속에서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너희 자신을 구별해라.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이라는 아들 대신에 셋이라는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비로소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세상 풍조에 물든 세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추구하는 세대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구별은 무엇입니까? 참된 구별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 가면은 청교도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하면서 옷도 까만 옷밖에 입지 않고
아직도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차를 타고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호롱불에다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에 보면은 어떤 운동이 붐을 일으켰냐면 수도원 운동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을 떠나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세속을 떠나서 외딴 곳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룩해졌을까요? 추악한 인간이 그대로 가는데 장소만 외딴 곳이지 거기서 또 추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원 운동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수도 승과 이제 수녀라 그러죠. 수녀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막 버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까? 나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격리시키면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별되라는 것이 그럼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니까 음란하고 방탕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 있는 이 부패한 요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확신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좀 이렇게 과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그 조직체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유명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텔레비전과 영화, 음악을 장악하고 곳곳에 사탄의 문화를 심어넣는 거예요. 어떤 상징성을 두고. 그런데 그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강조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절대 보면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보지 말라는 영화일수록 사람들이 기어코 보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스처럼 특정 영화나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개만 걸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특정 음악과 영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세요. 특정 영화나 음악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에서 구별됨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게임을 손에 쥐고 살아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드라마 앞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드라마든지 끊임없이 드라마 앞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귀에 꽂고 놓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어떤 드라마가 문제고 어떤 드라마가 건강한 드라마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변에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드려서 세상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드라마는 보고 어떤 드라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일정한 영화만 골라보는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세상 문화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거 들으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음악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 귀신이 들어온대요. 사탄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내가 진정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을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세상 속에 어떤 음악이 흘러나와도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세상 음악이 들려오죠. 영상이 비춰오죠.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도구로부터 해독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은 청년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스타벅스 가도 됩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청년들이 물어보냐면, 제가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중복돼서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를 가도 되나요? 왜 거리끼는가? 그 스타벅스의 상징이 뭐냐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이 여신이니까 스타벅스 가도 되냐고,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단이 설립한 회사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사업의 주된 목적과 방향성이 그들이 벌어들이는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적그리스도로 물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회사들이 쓰는 상징은 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었다기보다도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골라내고 커피를 마시고 다 골라내고 문화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의 머리 모양이 디오스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오스구로가 무엇인가? 해양신의 해양신상이에요. 바다를 지키는 신의 신상이 배의 머리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타고 로마를 변화시키러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숍 상징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 그 안에 있는 나,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거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오스구로를 타고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처럼 스타벅스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멋모르고 지어놓은 그러한 상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관광 코스에 데려가면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유명한 절 사찰에 한번 구경 갑시다 그러면 난 이상하게 절에만 가면 머리가 아파서 같이 안 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문화재로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는 이게 사탄의 문화가 아닐까, 이거 너무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집중하기보다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K-팝 스타를 통해서 이제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몽골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음악이 너무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K-팝 스타에서 문화 속으로 도전을 했죠. 들어갔죠. 거기서 3억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3억 원을 받고 부모님이 강요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 3억 원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겠다고.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이 가족이 마찰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3억 원을 기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떼고 냈어야 되는데 세금까지 다 내버려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자기네들이 메꿔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갈등을 가져본 적이 없고 자신들이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몽골에 사는 선교사님 가족이 얼마나 잘 살면 잘 살겠습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 침투했지만 그곳에 통해서 주어진 물질이나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 영화가 사탄적인 요소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알면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도 세상 음악이 들리고 보기 싫어도 음탕한 것들이 보이고 세상 문화가 그대로 우리에게 흡수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사탄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으로 세상 문화를 비판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문화 앞에서 앞장서서 선두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중세시대를 평가하시면서 중세는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했어요. 중세의 음악, 건축, 미술, 시 모든 것들이 누가 장악했는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작품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빛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대목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결코 자기 인격 이상의 작품을 창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아름다워야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며 타락한 인간은 그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여야 참 위대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주도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예계로 예술계로 진출해서 정말 가인의 후예들이 다 망쳐놓은 이 세상 문화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묻어있는 그런 작품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